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전부 감사뿐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골로새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뭔가 하면 씻겨지죠. 씻겨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성령과 함께 그 말씀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열매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여기 보시는 3장 5절에 보시는 그 죄,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죽고 나게 되면은 그 죽고 나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바로 말씀이 들어와서 치웁니다. 말씀이 들어와 깨끗이 치우면서 수술할 장소는 수술해주고 또 싸맬 장소는 싸매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고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내드리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살아가신 자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다 죄를 사함받고 나서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없어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마음밭을 잘 정돈해가지고 깨끗이 부서뜨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씨가 하나님 말씀 씨를 씻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도 풍족히 먹고 남도 풍족히 먹이는 그러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말씀 받아먹어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서 온 말씀입니다. 그냥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제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하고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오래 가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하면 낙제하기 마련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고 졸업할 수 있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올려주십사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자꾸 씻어가지고 우리 그리고 마음밭을 깨끗이 하고 나서 말씀을 자꾸 뿌려서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갈 때 그때 믿음으로 점점 왕성해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도중하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 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성령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속되는 삶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가운데서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찬송만 나오고 감사하는 누가 봐도 감사하죠. 어떤 상황보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올 때 그 다음에 18절 나올 말씀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관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섰을 때 그때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전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원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시면은 집안 식구가 다 원수라 그랬죠. 그 원수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 원수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는 이 가족 관계도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딸이나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이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자녀를 사랑해야죠. 분명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죠. 분명한 사람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통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내놓고 깨끗이 씻고 또 목숨까지 내 몸 전체를 내놓으면서 씻고 또 힘을 다해서 내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다 죄를 내놓고 또 내 생각에 있는 죄도 내놓아서 깨끗이 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이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은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사랑.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랑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꼭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이 배고파서 지금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파서 온 사람을 잘 가라. 내가 잘 해먹어라. 잘 뜨겁게 하라. 더욱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5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 27절에 죽은 믿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의사에게 찾아온 환자를 그냥 너 거기 누워있다 가라. 그리고 돈 지불하고 하라. 그러면 그 의사가 제 힘을 다합니까? 제 힘을 다하지 않죠. 주사를 놓던가 약을 주던가 진찰하던가 해서 고쳐줘야만 의사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신령한 몸이 된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필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목자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 이것은 혈연을 초월한 그런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내 형제여 내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을 초월한 사랑이 이 교회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나하고 친척이라고 나하고 가깝다고 그 사람은 더 봐주고 덜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혈을 초월한 교인들이에요. 혈을 초월한 성도들이에요. 혈을 초월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자식이요. 그래서 목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은 전부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말씀을 주는 사랑이죠. 물질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사랑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멸망당할까봐, 그 사람이 영혼이 잘못될까봐 말씀을 주어서 고침을 주는 것이 목자의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잘못 착각해서 그 목사는 뭐 말만 했지 뭐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모르지만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쭉 나오는 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었어요? 제자를 놓고 너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는, 성도를 먹이는, 말씀으로 먹이는 그런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 사람이 참 사랑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이 문제점을 놓고 확실하게 답을 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노하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나서 교회 나갈 것이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확실하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식구요, 전부 혈연을 초과한 그런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봐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안 봐준 것은 전부 다 같은 식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오해를 사기 쉬운데, 그건 아직도 그 죄가 남아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랑은 언제나 양이 잘 말씀을 먹고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냥 목자 얼마든지 흐느적거리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두드럭두드럭거리면서 그냥 쭉쭉쭉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목자가 싹군 목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죠. 사회적인 것 갖고 소셜하고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어서 그분이 어떻게 되든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냥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 마귀라고 요한복음 6장 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놓고 전부 요한복음 13장에도 10절 11절 보시면 거기도 달을 다 써줬는데 다 깨끗이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며 같이 일하며 같이 능력을 베푸며 같이 움직여도 마음이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써주어도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그 유다는 마침내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성찬도 같이 하고 약속의 피도 받았습니다. 떡도 같이 띄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는 멸망당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하나뿐이 다 살았지만 멸망의 자식 하나뿐이 그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또 예수 곁에서 움직인다고 똑같이 청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쳤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기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물 받아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언서 보게 되면 잠언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미워하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안 받아요. 가인이 벌써 동생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니까 아니까 다르니까 금방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그 동생이 미워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가 어디 죽이고 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우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아우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웃사랑이 바로 돌보는 사랑입니다. 남을 돌보는 사랑. 내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웃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성도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저 성도가 지금 어디에 걸려있는가? 이걸 놓고서 목자가 돌봐줄 때 참 사랑이죠.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은 그거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도 가인은 그냥 항상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품에 있어서 동생이 그냥 축복받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했죠. 위험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빼앗고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자기가 잘 되려고. 돌봐주지 않아요. 그게 이웃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이웃인 줄 자기가 가까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이. 그래서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쭉 여리고에서 만난 강도 얘기가 나오죠. 그 강도가 무슨 어떤 강도입니까? 다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그 만난 그 사람이 그냥 매맞고 터지고 그냥 잡아져 누웠을 때 거기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죠? 레위인이었죠?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 사람 레위인과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발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매맞고 터지고 그런 나그네를 다 싸매주고 발라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만이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 자기가 지금 만나는 그 환경에서 도와주는 거지, 뭐 그냥 만나지 않고 어디서 엉뚱장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만난 상황에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어떻게 다 실행합니까? 그러나 그때그때 만난 상황에서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 사랑해 줍니까? 그때그때 만나서 사랑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은 사마리아인으로 도움받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 돌봐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남을 돌봐주는 것. 남의 아픔을 돌봐주고, 남의 가정 없는 것을 돌봐주고, 자녀 없는 것을 돌봐주고, 또 남의 참 괴로워하는 것을 돌봐주고, 이거 돌봐줄 때, 그때 이웃사랑에 나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존경하고, 처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섰을 때 이루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먹고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죠. 너 회개하라.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거 그렇습니까? 그거 회개해야죠.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이 뭐지 있어? 내가 못할 만한 뭐 있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게 돼. 벌써 그건 강팍한 마음이에요.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 회개할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 수 없어. 회개하라 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알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거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회개하라 했을 때 똑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벌써 회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시면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한 날에 강팍함을 면하라 해서 강팍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면 그냥 회개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실 때 그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 하냐면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가 한 발 나와가지고 이게 뱀같이 혀가 나와가지고 들락날락 하면서 도대체 이게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 본 소식이죠. 새벽 3시입니다. 그분이 의사입니다. 그래도 목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그거 기도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가보니까 진짜 구석에 이랬는데 그냥 혀가 나와가지고 혀가 이만큼 나왔어요. 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라나는 뱀혀같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당장 거기서 나사렛 예수 명하려니 더럽고 추악한 마귀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야 딱 끊치더라고요. 그쳐서 회복이 됐어요. 목자가 돕는 게 바로 이거 돕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거예요. 이거 돕는 목자입니다. 그때 가서 못하게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아주 그때 돌아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귀신이 꽉 차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런 환경이 막 터버려지는 거예요. 이분이 참 그 마음이 참 부드러운 분이에요. 정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도 그냥 목사 한 일이 그냥 못마땅 하고 그럴 때는 그냥 톡 토라지고 그렇습니다. 그 토라지어도 회개하는 분이니까 그냥 20년 동안 나와 같이 목회 같이 하면서 장로 사모가 되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밤낮 사람들 초대하고 먹이고 밤낮 고생 많이 했죠.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막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때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자꾸 목사님 하는 게 좀 못마땅하고 참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회개한 분이니까 그냥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끼얹는 거예요. 아마 몇 번 끼얹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몇 번 오락내락 했죠. 그러다 나중에 떠나실 때 좀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서 떠났습니다. 아주 강하게 떠났죠. 그렇게 토라지고도 그냥 끼얹고 잘못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하고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삶이 되고
그 몇 번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아주 놀라운 믿음의 그 분이 되어서 떠나갔어요. 그래 목자가 돕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지금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무슨 잘못된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선대스쿨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사모는 그 가르치는데 아주 취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하면 아주 뭐 그냥 누구보다 지지하는 사람,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티칭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도 선생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APG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운전면허라든가 또 그 시리즌십 시민권 타는 거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요. ABC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가서 운전면허 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가서 시민권을 타오는 거예요. 도저히 탈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가르치는 기술이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좋았어요. 가르치는 기술이. 가르친 다음에 아주 뭐 그냥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저는 ABC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가서 운전면허를 따게 되고 그리고 시민권을 따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선대스쿨 가르치는 것도 지금 가르치고 나서 주일날 와서는 꼭 나한테 이거 내가 얘기하는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가르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생을 두고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일생을 두고 가져야 할 그런 말들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잠언서 22장 6절 보시면은 행할 수 있을 때, 나이 어릴 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은 늙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일생을 두고 떠날 수 없는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 뭐 그림이나 그리고 뭐 율동이나 하고 뭐 그냥 무슨 뭡니까? 뭐 파피쇼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고 자기가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 그럼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주 일생을 두고 갈 말씀들을 주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일생을 두고 가는 말씀이 아닌가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뭐 사모가 생일이 돼가지고 애들 생일 돼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물 주니까 참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시 물질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잠시 있다 끝나는 기쁨이에요. 애들이 좋다 하지만 며칠 있으면 그 장난감 다 재미없고 선물 줘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는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일생 경험한 것, 가진 것, 그걸 주어서 그들이 그냥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모가 감사해요. 무지무지 감사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물질 좀 들고 가서 생일 축하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No. 목자가 무슨 물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랑합니까?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목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권을 가지고 영의 명령을 가지고 저들을 말씀을 이끌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에 제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도 보면은 그냥 뭐 남이 금식하니까 금식하자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부흥사가 와서 우리 이 교회를 갖다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얼마나 나쁘게 만들어 놨는지. 아주 교회를 아주 풍지박산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40일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그렇게 나한테 금식을 시키는 목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참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저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에 닥치니까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에서 무슨 능력 빠지리라, 뭘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40일 금식을 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음식이 달라졌어요. 음식. 자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냉장고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자연식품을 가지고 식품을 가지고 다 바꿔버렸어요. 사모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테니까. 몰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딱 열어보니까 전부 생소한 음식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생소한 음식들, 보지 못한 음식들,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1년 동안 죽자꾸나 싸운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혁명은 의논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고 나니까
그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먹는 말씀, 먹고 싶으니까 밤낮 먹는 말씀만 읽은 거예요. 먹는 말씀. 먹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한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음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내추럴 푸드를 지금 오대가지고 그 잡수실 때 전부 도매금 가격으로 잡수죠. 그럼 이도 하나 없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않습니까? 안식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교회의 문제가 다 풀려지고 그뿐 아니라 이 음식이 개조가 되고 그래서 야 금식이 좋다. 그래서 그때는 금식만 그냥 설교만 할 때 금식했어요. 금식기도하면 금식에 대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은혜 받지 않고 아주 흉내를 내가지고 한다면은 그 소용한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이 흉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본고 내가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 6장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 받는 자들이 항상 모든 좋은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대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냥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경험해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 경험해서 가르치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대접하라는 것은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라. 감사라 목자에 감사라. 목자에 감사라. 감사하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냐? 자기한테 다 축복을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목자만큼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제가 이 목회한 지 여기 교회에서 28년째입니다. 28년째 풍파많은 사랑 속,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지금 여기서 나간 그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의 목사가 됐어요. 또 그 외 사람들은 또 많은 데 가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여기 출장원 그런 군인들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1년 동안 있었다가 큰 변화를 받아가 지금 한국에 나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28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피땀 흘려 한 것입니다.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무슨 선데스쿨 나가가지고 티칭도 한 사람도 아니요. 교회 열심히 나간 사람도 아니요. 뭐 교회에 대한 걸 하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무지막지하게 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도 우리 찬양 지금 하죠. 지금 내추럴 푸드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져온 자연식의 위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 책 하나가 참 그때 유명한 책이었어요.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의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책이란 책, 뭐 무슨 뭐 강의, 뭐 무슨 그 뭡니까 영양 그런 공급하는 그런 수도사, 수도원들이 뭐 꽉 차 있지 한국에 20여 년 동안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없을 때 그냥 강의를 하고 우리 사모가 나가 막 엎질러가지고 강의하라서 강의했습니다. 강의하고 그냥 필름을 돌리고 했죠. 그때는 참 인포메이션이 적었습니다. 필름도 적고 지금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제가 찬양을 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찬양을 잘하는 우리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아봤죠. 또 그분이 없을 때는 내가 혼자서 나가서 기도회를 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할 때 찬양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찬양 테이프도 별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찬양 테이프가 참 구하기 힘듭니다. 그걸 몇 가지 구해가지고 녹음기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고 녹음기를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녹음기에서 내가 찬양 못하니까 녹음기에 따라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 그 반주자는 웃습니다. 틀리니까. 갈 때마다 웃어요. 그래서 뭐 내가 못하니까 웃는 줄 알고 가만히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찬양이 참 힘들고 그냥 그렇습니다. 뭐 탬버린 치면 뭐 큰일 나죠.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를 갑자기 저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무슨 회가 있다고 우리 기도하는 자매들이 꼭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그래, 그럼 꼭 가지. 그래서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은혜 받고 와서 찬양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뭐 수요일날 조금 금요일날 찬양할지 몰라요. 뭐 푹 치고 탬버린 치고 교회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대회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못했어요. 전부 손가락질했죠. 탬버린 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단 소리 들은지 모르겠으면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찬양 선교다, 찬양 대학이다, 뭐 찬양 꽉 채워졌어요. 20여 년 동안에. 그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본 예배, 찬양 예배로 들어온 교회는 그레이스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레이스 교회예요. 춤추고 그냥 막 뭐 정신없이 했죠. 뭐 제가 노래를 못해도 그냥 노래 막 했습니다. 성령이 꽉 차가지고. 아마 그때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찬양 예배 이렇게 합시다. 의논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토요일날 몰래 그 울트런 처치에 그 처치죠. 그 처치에 지하실에 그 식당에서 우리 예배를 봤는데 그 식당에 우리 집사님 있었어요? 네, 여기서 영접자리 있었는데 거기다 의자를 땡그랗게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그냥 검은 가운 입고 그냥 답답하게 설교하던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춤추며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뭐 전부 얼굴이 빨개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렸죠. 손 들라가면 손 들기 힘들고 뭐 그냥 뭐 정신없이 율동하고 춤추고 난리 치니까 이거 뭐 송도들이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찬양 그것을 가지고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또 찬양 컨퍼런스를 하고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찬양하지 않고 그냥 전부 악기는 전부 창고에 갖다 놓고 뭐 먼지 다 있고 막 형편없는데 가서 막 뛰고 찬양하려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 뭡니까 다 묻어둔 그 악기를 들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불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해요. 지금도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는 여기서 와가지고 찬양을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은 자기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예요. 그냥 귀신아 들어가 나가라 하나 애쓰고 그냥 귀신 쫓아내는데 찬양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와서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귀신 쫓느라고 참 수고했는데 찬양 부르니까 그냥 나가더래요. 그냥 나가더래요. 찬양하니까. 지금도 지금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요. 나가라 들어가나 해도. 그래서 그 양반이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은 자기가 찬양을 뭐 얼마나 잘 지도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찬양교회가 이렇게 많이 캘리포니아나 또는 뉴저지나 또는 한국이나 여러 곳에가 찬양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저건 뭐 왜 저렇게 해야만 되느냐, 왜 저러지 않으면 믿지 못하느냐, 이건 자기가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어디서 기도를 조금 해놓고서는 어떻게 알아요?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데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은 너희가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유익이 있다. 왜? 그 목자는 내 빚 갚아주는 것처럼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지가 뭐 알면 얼마나 알아.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제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은 그 아람 왕에 있는 건 부하로서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 엘리사 와서 병을 고치러 왔어요. 딱 이제 병 고치러 부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나오면 자기 생각에는 이제는 내 생각에는 거기 열왕기 하 5장 17, 10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 상처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그리고 환영하면서 고쳐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하나의 신부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것도 씻십시오가 아닙니다. 씻어. 그렇게 전해서 자기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있는 이만한 장군인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제재받을 수 있을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러는 가운데 부하들이 종들이 있다가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도 할 텐데 그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 그렇게 못합니까? 아무리 그 다메섹 강이 좋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씻으라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7번 탁 씻고 나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하얗게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만 장로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안수하면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나 지금 그렇게 해주셔. 이렇게 할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찬양하고 춤춰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목자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 그레스 교회가 서는 동안에 끝없이 투쟁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건 내 교회냐? 네가 만들라게. 그럼 자기 교회에? 그 하나님 교회는 그냥 막 욕하고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교회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이 나만 장군의 편을 고칠 것은 오직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것뿐이다. 엘리사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할 바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저 무조건,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예스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자기만 섬기라 그러냐, 자기만 대접하라 그러냐?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가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나? 5장.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내가 뭐 성경받아가지고 무슨 대단한 거 있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보세요. 5장 보시면 13,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모도 목사님만 대접을 해야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관계를 떠나서, 친척관계를 떠나서, 친구관계를 떠나서, 가까운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관계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 귀한 분들을 모르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교회가 들어오죠? 나사렛 교회가 들어오죠? 가판에 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나사렛 교회가 들어와요. 여기는 지금 제자교회 어퍼스톨릭 처치 여기 있죠? 저 앞에는 주이시 처치가 있죠? 저 밑에는 또 베스트 처치가 곧 들어와요. 베스트 처치가. 또 저 앞에 길 바로 건너는 메토디스트 처치가 있죠? 베스트 처치가 있죠? 이거 처치 동네예요. 교회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중앙에 딱 그레스교에 서가지고 앞으로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종들을 양성해서 각체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자는 다 봐요. 기도하는 자는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다 리타이어도 하고 또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교회가 점점 그런 일에 막 서둘러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다 와서 여러분들 하는 일을, 직장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체를 다 버리고 와서 교회를 도와야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 받으면은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밤낮 세탁소만 할 거예요? 밤낮 뭐 직장만 다닐 거예요? 밤낮 의사만 할 거예요? 끝나면은 이제는 와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때 도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누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뭘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도 말하지만은 참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들이 생활하는구나.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 생각하는구나.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멸망하는 길이죠. 자기 배만 채우는 길이죠. 자기만 잘 되려는 길이죠. 그리고 자기만 자랑하는 길이죠. 땅것에만 자랑하는, 땅에만 생각을 두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눈물을 뿌리며 아주 편지 쓴 빌립보 편지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몰라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는구나. 원수로. 왜 그렇게 생활하느냐?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 부탁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말씀을 드려도 모릅니다. 우리 참 그 어떤 부흥사는 다니면서 그냥
장로를 딱 불러가지고 딱 확 올려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일을 합니다. 순종해서 할 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귀를 잡아가지고 칙칙 그냥 귀 잡으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거 잡아가지고 그냥 얼굴 새빨개 되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래도 순종하고 따른 장로가 그분입니다. 뭐 조금 일어서라고 그래서 뭐 그거 무슨 대단한 부끄러운 거예요. 일어서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어섰다가 앉으라는 말도 그냥 쭉쭉 앉아버리죠. 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팔고, 그래서 그 교회, 그 때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설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일에는 어떤 장로는 그래, 이게 이 등을 다는데 거꾸로 달았습니다. 그것도 분한하지 말라. 그것도 목사 잘못됐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꾸로 달아도. 거꾸로 다는 거 분명히 보면 잘못된 것 같죠. 좀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것이 오래 장로한 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에 잘 순종해야만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축축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처음 받을 때 방언을 내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저 방언하고 지금 뭐 좀 미친 사람 같이 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 타고 나니까 방언이 막 터져나가지고 방언이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지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방언을 끊임없이 한 거, 집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끊임없이 한 거. 그 신방관이 생겼습니다. 그 신방 갔을 때 그냥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해 줄 텐데 그냥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안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와서 저기 기도나 해주고 축복이나 해주지 무슨 그냥 그것도 오래 믿은 사람 집에 가서 올 때 그것도 의사가정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양반은 굉장히 오래 믿은 사람이죠. 와가지고 그냥 방언을 막 떠들어대니까 이게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도 거기에 발기를 들지 않고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그냥 방언으로 하다가 방언을 끝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릴까 방언. 반드시 잊어버릴까.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한다고 라라라라라 하고 말이죠. 목사님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그 정상이지. 그건 자기들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우리 목사님 그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일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 목사가 하는 일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는 어게인스트 해봐야 그냥 삐딱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눈을 그냥 독사같이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확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소용없다고요. 그것이 28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피땀 흘려 뿌려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증거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뿐인가요?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와서는 1년 동안 제가 7시간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어떤 교회 가서 열흘 동안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낮에 자지 않았어요. 낮에도 안 잤습니다. 열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는 가운데 얻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설교입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1년 동안 기도해서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죄가 해결 확실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불평만 나오고 안 하면 핑계만 나오고 안 하면 병만 나오고 안 하면 그냥 뭐 어디 뭐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냥 감사가 나온 거 아니면은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것입니까? 굉장히 어렵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또 주일양식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일양식 그거부터 순서가 툭툭 나올 수 있어요. 촥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내 자신 하면서도 놀랍니다. 주일양식 볼 때마다.
앞으로의 주일랑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이 길을 메우고 달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 주일양식 볼 때는 꾸겨서 넣고 집에 가서 하지도 않고 찬송장 부르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뭐 어떻다가 말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 11절을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붙들려서 정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 생각, 남한 장군처럼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보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올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니 서울바다에 들고 가서 그거 조금 애들 즐겁게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생을 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걸 봤습니까? 전부 파피쇼하고 전부 그림 그리고 전부 그냥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러고서 그냥 그 선대스쿨 재미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어? 다 교회 안 나가요. 선대스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노란 차 많죠. 노란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오지만 교회 안 나가요. 대학 가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반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으로 아주 딱 찍어서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그냥 외부로 봐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람이 없으면 죽어봐라 망하는 거 좀 봐라. 사람하고 우리 예비합니까? 여기 아버지 사랑하라 또 어머니 사랑하라 또 형제 사랑하라 또는 또 아내 사랑하라 남편 사랑하라 전부 이것이 그리스도 반석에 섰을 때의 얘기지 반석에 서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처럼 문제가 생기면 다 박쳐버려요. 왜 이혼들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이혼하죠. 그러나 그래서 반석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점점 더 딱딱 달라붙죠. 점점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점점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친구가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런데 거기에 모래가 끼고 더러운 거 끼면은 그게 좋아져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싹 비게지면은 붙일 수가 있어요. 딱 붙습니다. 거기에 죄를 끼워놓고 불만을 끼워놓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것이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흉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내가 피땀 흘려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말 못해요. 이 귀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니까 그거 뭐 별거 안 같지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쏙쏙들이 변한 것입니다. 뭐 나만 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그럴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도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자리에도 정말 따라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근데 아직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되면 되니까. 그 몇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조그마한 교회지만,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제자가 생기게 되고 제자가 생기는 말미암아 각체의 복음을 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1년 고 몇 개월 있는 동안에 변화를 받고 나가서 열심히 올려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하죠. (28년) 동안 이 10월 달에 지금 교회 세운 달인데 28년 동안 28년째 지금 교회 27년 동안 교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풍파만한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너무 잘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앉는 자리가 참 이게 참 금방석이구나. 참으로 이게 굉장한 의자구나. 이거야말로 내가 참 축복의 의자구나. 여기에 또 앉아봐야지. 주일날 때마다 그 의자에 가서 또 앉아봐야지. 또 가서 앉아가지고 내 복을 또 받아야지.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찬양하려면 저 밖에서 비명 돌거나 있거나 뭐 기도하라면 기도하지 않고 서서 가버리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손들라면 손들고, 그냥 주일양 집에서 헤어라면 헤어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은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딱 써가지고 너 할 해볼 때나 해봐라. 그렇지 않지. 내가 읽는 건 달라, 내가 생각하는 달라. 남한장관이 그렇게 돌아갔더라면 문득병증에 고치지 못하고 일생을 문득병으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푹 빠져서 7번 탁 날라니까 깨끗해진 것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장군으로서.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말 죄의 피를 뿌려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유다도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은 결국 목매어 죽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시면은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죠. 발 씻어줬죠. 피 줬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악하니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한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있겠냐 말했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저는 다음 대학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놈 잘못했는데 no, 제가 앞에서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불만이 되고, 그것이 참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면 살면 그대로 끝나고, 기분 나쁜데 아이고 저 목사님 그런 말이 참 기분 나쁘지만 내가 한번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 딱 해보고,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좀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잘했는데 내가 못한 것이 뭐 있어? 이러면은 아주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요, 자기 배만 섬기는 자요, 땅의 것만 섬기는 자요, 전부 죽음의 생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조금 생각하는 것이면, 자기 생각대로 딱 가지고 그냥 여지부동이에요. 삐져나네요. 자기 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할 텐데, 자기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다 또 보태가지고서 그냥 뻣뻣해집니다. 아주 뻣뻣해지죠. 강팍해지죠.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가 매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거기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3장 13절을 보시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강팍게 됨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목자는 매주일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주일 양식을 기도하고 만들고,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을 같이 다니면서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자도 일도 하고 뭐 땀도 내고 뭐 가서 운동도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고, 그러고서 주일날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안 되는 거죠.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올라가지 아주 설교하기 쉬운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1시간 30분만 컴퓨터 앉아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컷 나가서 골프 치고 그렇습니다. 저도 골프 잘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월남에 갔을 때 어떤 친구가 회사로 왔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왔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골프 좀 치러 가자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래서, 그럼 주일날 약속하자고. 제 주월사 사랑부에 아주 좋은 자리 있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자유스러운 사람이고 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월사에 굉장히 좋은 보직이 있었어요. 이 보직은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보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에요. 그 보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오라고 해서 주일날 안 나왔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오토바이가 아주 250cc인가 굉장히 큰 오토바이예요. 이 오토바이 뒤에 딱 타고 출발 딱 하려니까요, 부직 하면서 이 발이 그냥 걸려서 찢어지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그냥 쪄버렸어요.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나가다 그게 이 뒤축이 그냥 열려가지고 병원을 찾아내면서 12발을 꿰맸습니다. 주일날 병원 열립니까? 안 열죠. 찾아내면서 해서 겨우 찾아가지고서 12발을 꿰면서, 그때 골프를 배웠더라면, 그때는 골프 한국에서는 별로 뭐 알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배웠으면 뭐 지금 잘 치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너 그거 치면 안 돼. 아주 딱 하나님 전격적으로 말려버리고 그냥 발을 꺾어 놓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래서 골프를 지금 쳤으면, 지금 보면 내가 그때 잘 칠 텐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무섭게 저를 다루었습니다. 다뤄가지고 뭐 개성활도 그렇게 다루어서 올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거기에 반기를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남한 장군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다가 있죠.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재정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 맡은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닦고 눈물 뿌리며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를 받아가지고, 300데나리는 굉장한 돈이죠. 3년을 벌어야 되는 아주 굉장한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참 훌륭한 얘기죠. 그 유다 자신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장사를 주라. 아니 놔두라. 내 장사를 좀 놔두라. 다른 사람은 너와 같이 있지만 나는 곧 장사되어 떠난다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생각은 그 돈을 훔친다 그랬어요. 재정만 하죠. 돈 훔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돈 훔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아주 뭐 굉장한 선한 말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사를 준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들리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말씀이 전부 세상 사람과는 참 어리석게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을 구침하고 남의 육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4절 보시면은 너를 돌볼 뻔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했죠. 이것을 나를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 나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보면서 다른 사람 돌본다 할 수 없죠. 내가 절대로 돌보면서 개인 생활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사회 생활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할 수가 없죠. 못 알아듣는다면. 오래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다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를 앞으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랑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은 적은 자를 축복했지 많은 것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능력과 합해서 일을 할 수 있지, 많은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힘으로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힘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선거 때 여러분들 30-40명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30-40명 가지고 세운 겁니다. 다 인슈런스 모임 와서도 여기 교인이 몇 명이요? 한 200명 300명 돼요? 아닙니다. 30-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200-300명 있어야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200-300명 있어야 교회를 운영할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언제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도원이 서고 교회가 서고 앞으로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그 선교사들 찾아오는 무슨 목사님들을 믿지 않아요. 개인 돈 가지고 기도원 세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기도원, 그래서 전 성전, 이거 전부 하나님 기도하는 뜨거운 무릎을 꿇는 그런 게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흉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리석고 자기 배만 부리고 욕심만 부리고 형제 것을 뺏어먹고 그냥 핍박하고 그냥 뭐 남의 것을 뺏어먹고 그러고도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고도 뭐 얘기할 말이 있다고 합니까? 얘기할 말이 없어요.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사모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를 미워했습니다. 저 교회 하는 것이 뭐 꼴사납게 보았습니다. 이거 자꾸 해결해서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요. 여기 보시는 이 골로새 3장에 보시는 그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만, 거기 골로새 3장 맨 끝에 보시면은 사회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즉 가정과 사회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죠. 골로새 3장 보시면 뭘 하더라도 전부 예수님께 한 것처럼 하라. 뭘 하더라도. 골로새 3장 23절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처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상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보시면 그 반에 다음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교회를 회방했습니다.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방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사탄에게 내주라.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내주면은 나중에 저희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가 있을 테니까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 주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있으면서 창을 찔러낼 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줍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원수를, 자기도 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뭐더라 하나님께 부탁을 해 용서해달라고. 자기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해서 저 원수가 나를 죽여 있으니 아버지여 저를 책임지십소서, 저를 맡아주십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원수를 내게 맡겨라. 원수가 하면 내게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해줍니다. 용서해줘, 축복해줘요. 그러나 그와 대화하고 그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부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맡아주셨어요. 저들이 나 원수 삼아 죽이니 맡았죠. 원수를 주께 맡기라고 해서 원수를 회방하라는 말이 아니고 원수를 축복하되 아버지께 맡겨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말씀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있을 때 난 놀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저를 맡아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다 갚아주세요. 교회를 회방하고 목자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